함께 한 번 더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배의 길이 되어지도록,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나니 그가 여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는, 인정을 받는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였고 또 왕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크게 2번 이기면서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또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나라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큰 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될 그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가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치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쭉 하고 넘어갑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누구만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그것을 아마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어떻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까? 너무 앞서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말 교인들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힘들 때 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예, 아이고 권사님 웬일이세요? 예, 목사님 오늘 교회 계시지? 예,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 강대상 주문해놨는데 오늘 2시쯤 배달 올 거니까 그거 좀 잘 받아가지고 교회 강대상 바꿔놓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의논을 좀 잘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그냥 전화로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잘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딱 주시는데 그냥 뭐 오늘 목사님한테 추석 선물 뭐 이렇게 배 한 상자 배달 갈 거니까 목사님 잘 받으시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강대상 제가 새로 주문해 놨으니까 그거 이번 기회에 바꿔시고 있는 그거는 어디 뭐 남 주든지 어찌 하이소 그러면서 전화 다 끊어버리더래요. 의욕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 때도 있다. 너무 앞서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정말 이 궤를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한 3만 명 정도가 이 궤를 움직이는데 이제 동원이 됐거든요.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일을 크게 벌린 겁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통영에서 만들었던 그 수레에다 뭘 박았을 것이다. 자개 같은 거 박아가죠. 여러분 진짜 자개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리 하지 않았겠나. 그래가지고 쫙 멋지게 이제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다는 겁니까?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냐? 8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나답의 성경에는 아들로 되어 있는데 누구일 가능성이 많다? 손자의 가능성이 많은 앞에서 한 사람은 누구고요? 아효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고 또 이제 또 그 옆에는 누가 있고요? 우사라는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운반하는 일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앞서갈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무슨 신앙적인 권면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목사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목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근심이 되고 이런 걱정이 되고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그 사람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죠.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교회 재직들 가운데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직장에 가서 11조를 받아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집사들이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집사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얘기했다가는 다음부터 우리 병원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환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프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냥 너무 잘 나가는 왕이다 보니까 또 그때 그 시절이 또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간혹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을 때에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내가 은혜 받은 거고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가 은혜 받은 겁니다. 왜? 그 소리 듣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이탈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안타깝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우사가 죽었느냐? 여러분 우사가 죽은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어디입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을 이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제 타작마당이 이제 타작을 이렇게 하려면 땅바닥이 좀 젖어 있어야 되겠어요? 바싹 말라 있어야 되겠어요? 바싹 말라 있어야 되니까 소들이 이렇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오던 소들이 갑자기 바싹 마른 그 타작마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놈이 미끄러져 가지고 또 한 놈이 미끄러지면서 또 옆에 놈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소들이 들썩거린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누가 건드린 거예요. 누가 건드렸을까요? 하나님이 툭 건드리신 거예요. 소들이 그냥 들썩하면서 움직이니까 뛰니까 소가 끌고 가던 그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거리면서 거기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래 하다가 옆으로 엎어질 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제사장들이 들을 수 있도록 봉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엎어질 때에 이 위에 뚜껑이 사실은 더 커요. 이 뚜껑이 콱 하고 엎어지면은 그 위에 천사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우사가 그거를 확 하고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잡은 우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사도 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속에 그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 집에 이거 80년 동안 보관을 해놨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이것을 가져가면서 이 가져가는 거를 이제 가져가는 이 과정을 누구한테 맡기니까 나하고 우리 형제에게 맡기니 앞으로도 이거 관리는 누가 하게 됐구나. 우리가 하게 됐구나. 그래 촌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이 법궤 이거 관리하면서 이건 내가 우리 평생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막 3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막 가는 동네들마다 박수 쳐주고요. 성가대가 그냥 막 노래 부르고요. 악기가 막 일일이는 아닐 거고 이제 악기가 막 찬송을 막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또 업이 됐겠어요. 근데 갑자기 뭐 소가 그냥 움직이면서 수레가 흔들리면서 그게 또 엎질러지려고 하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그걸 그냥 확 하고 잡아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축제 같은 행사였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다윗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기 좋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성막은 실로에 가 있고 성막 안에 있어야 하는 이 여호와의 궤는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막 이 여호와의 궤 먼저 옮겨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짓고 성전 탁 지어가지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막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호와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율법 돌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그리고 이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가 언제적 만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담아놓은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록 지금 썩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거기다가 지팡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 뭐 싹이 계속 나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싹 났었던 지팡이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나무입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오늘 산에 올라가면서 푹 꺾은 그런 나무에 산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여호와의 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고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뒤에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졌으니까 그 대신에 남은 건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궤와 성막이 남아 있는데 이거 이제 제자리로 다 돌려놓고 다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인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서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니 좀 뭐 좀 잘못했기로 써니? 아니, 목사님 저리 얘기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뭘 좀 잘못했기로 쓰니까 아이 또 하나님 또 이걸 가지고 또 사람을 또 죽게 하실 것까지야 있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지고 가겠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겠습니까? 3만 명 모였던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벌써 집에 갔을 거예요. 와, 이 사람 죽었다. 옛날에 저 블레셋에 뺏겼을 때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그것들 목이 다 부러지고 저 있는 데마다 그냥 막 다 막 전염병 생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이 소들에게 젖먹이는 소에게 저거를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그래 베세메스라는 이 동네 밭 가운데다 갖다 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안에 쳐다보다가 70명이나 죽고 야, 우리도 죽겠다. 다 흩어지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난리가 나면 또 다 이것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또. 예? 여러분 또 이것도 너무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에 무슨 큰 사고 나고 무슨 큰일 나고 그러면 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 어디 갔었노 막 그러고 막. 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 아이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요? 소풍 가서 비 오면 교장 선생님이 죄 지어서 비 온다고. 아니 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면서도 제가 얼마나 좀 서글픈지. 예. 애들이 옛날에는 소풍 가는 날이 큰 행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애들이 뭐 옛날같이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소풍 가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소풍 가도 뭐 다 버스 타고 다 어디로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소풍 가는 날 진짜 엄마가 싸주는 김밥 먹고 그놈 사이다는 시원할 때 사갖고 아끼다가 뜨끈뜨끈할 때 마시고. 예? 그 소풍 가는 날 좋은데 그 다음날 비 오면 그 소풍날 가는 날 아침에 비 오면은 뭐라고요? 비 오면은 소풍 못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밥 먹고 못 먹고 학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들어야 되니까 다 가가지고 소풍 가서 비 오면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죄를 지어가지고 소풍날 비 온다고. 네, 돌아가신 김부자 권사님 그 얘기를.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교장 선생님이 죄지어서 그렇다. 그날 안나반 할머니도 모시고 어디 놀러 갈 때 그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한참 웃었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다이당 때문에 그런 거야. 결혼 많이 하더만은 자꾸 부인들 두고 막 이래 하더만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셨단 말이야. 온갖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화가 났다. 분하여, 다윗이 분하여. 아,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유, 하나님, 이러시면 진짜 어떡하십니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됐을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가까이는 사람들이 가고 못 가고, 다윗도 그걸 보고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고, 아무도 지금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습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요, 블레셋에서 제일 세력이 큰 왕이 다스리는 성이 가드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누구에게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의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블레셋 사람 아니냐? 블레셋 사람은 아니고 이 이름을 보면 레위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살다가 가드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뭐 제일동포, 재미교포 뭐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나마 레위 사람이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를 수습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안 죽었지 않았겠느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뭐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여튼 오베데돔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걸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옮기는 뭐가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도 이제 베옷을 탁 차려입고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까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포기하고 대신에 누구에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뭐 하러 간지라? 메어 간지라. 수레에 싣고 간 게 아니고 메고 간 겁니다. 아마 이제 제사장들이 이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야 되는데 그리 안 해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도 예루살렘에 갖고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도 시험 들 때가 있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었다. 있었다. 참 이런 부분 나오면 좀 왠지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이면 또 좀 우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뭐 그 하는 사업들, 그 뭐 짐승들까지도 그냥 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자, 그의 뭐까지 복을 주셨다고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제가 제 아내한테 아까 질문을 좀 해봤어요. 무슨 복을 받으면 석 달 안에 그렇게 복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날까? 무슨 복을 받았으면 석 달 안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글쎄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디에 복을 주셨다?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이때 로또가 없었을 건데. 자, 다윗이 가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고. 참 다윗이요. 오베데돔의 복 받는 걸 보니까요. 저 복 오베데돔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 누가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이요. 6걸음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이 가지고 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길 때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또 다시 옮기는데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놔두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조마조마한데 6걸음 딱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 6걸음이라고 할 때는 제사장이 딱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6걸음 정도면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대로 이제 살짝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 발로 하면 이제 한 발짝 딱 떼고 이제 그거 한 거죠. 애들이 이제 막 걸음마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돌 때쯤 되면 막 그때부터 막 일어나서 개다리 춤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발을 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한 발 뚝 떼면 이제 그때부터 막 다다다다다다 막 우리 집 애들은 그러던데 다다다다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 발 떼는 게 이게 이 진짜 이렇게 옮기면 이번엔 괜찮을까 싶었는데 6걸음 떼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14절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르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복을 다 입고 자기도 이제는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는 이 일에 참여를 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춤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한 사람은 여호와의 궤를 8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 가정은. 누구 가정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80년을 여호와의 궤를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몇 달 있었는데? 석 달 있었는데 이 집에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요. 소원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지금 다 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저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말씀 다 잘 듣고 있습니다만 또 생각은 또 딴 데가 있고. 옛날에
대학원 시험 치기 전에 그 노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면접 보는데 어떤 분이 와이셔츠를 노란색 이상한 와이셔츠에다가 단추 달린 거에다가 또 양복을 또 이렇게 아래 위로 똑같은 색깔 안 하고 콤비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적받고 혼날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제가 저런 분이 목사가 돼도 되나?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분이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고 좀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좀 궁금합니다. 지금 누군지 이름도 다 까먹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80년이 됐는데 복 받았다는 흔적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 믿은 지 석 달만 지나도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은요, 이 두 사람 다 좀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또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도 부러져 있고 막 이러고 있어. 이거 어쩌노 그래갖고 다시 세워놨더니 또 막 거꾸로 처박혀 있고 막 엎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성이 놨더만 안 돼. 너그 성에 좀 보관해라 그래 갖다 놨더만 그 성에서 또 똑같은 일이라고. 이 안 되겠다 무섭다. 너그 성에서 한번 가져가봐라 그랬더니 그 성에서 막 전염병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는데 겁이 나니까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 2마리가 끌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 소 2마리가 또 이 여호와의 궤를 끌고 또 도돌도돌 하고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을 해놓으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다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또 열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런 궁금함이 그런 호기심이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살짝 뚜껑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었어. 다윗이 이거 옮길 때 몇 명 죽었는데 우사 1명 죽었는데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70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엄두를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내고 있는데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걸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이 희생한 거예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 집에 80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딱 한 번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경험됐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거 만졌다가 그 집 아들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갖다 놨더니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열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여호와의 궤를 뭐로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아비나답과 그 집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냥 신기한 물건, 진기한 물건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여호와의 궤가 그냥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버려진 채 사람들 다 흩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있고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덕 쌓는 그런 개념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교회 가면 뭐 밥도 주고 한 번씩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또 사람들 만나니까 또 좋고 또 이 사람 얘기 들을 때도 좋고 또 내 또 하고 싶은 얘기 할 때도 좋고 또 그냥 또 가만히 또 앉아 있으면 또 목사님이 또 노래도 한 번씩 불러주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듣는데 보면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유 그만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도 안 한다는데 아유 그만 수요일날도 쉬시지 뭐 또 수요일날 해가지고 또 어디 가도 못하기로 또 나를 또 이렇게 붙잡아 놓고 또 나를 여기 교회로 오라 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없으시죠? 수요일 오시는 분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에는 몇 명 있어요. 주일날에는 몇 명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놈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일을 딱 하면서 좀 많이 진지해지고 좀 생각도 하고 이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잠을 못 이겨서 이제 못 오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자, 누구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자,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올해 대학을 잘 가야 될 건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나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함 가지고 오시고 또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또 곁길로 가거나 내가 혹시 착각해서 뭐 이렇게 흐트러지고 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날 다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런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하고는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오베데돔하고 우사. 저 창고 안에 저 들어있는데 저 함부로 만지거나 들어가서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큰일 난대.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저거 때문에 저 막 전염병 생기고 그랬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러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딱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80년 지난 집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이 여호와의 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기회에 또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는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에 이 다른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우사는 물건을 다룬 것이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아까 이야기 나눴었죠.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년 차 됐을 때 그때 이동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첫날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하고 둘째 날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베데돔의 복 그러면서 딱 해주는데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딱 할 때 그냥
아유 3일째 되는 날 수요일인데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에는 지금 이제 북통령 교회하고 저기 도산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을 꽉 채워주셨어요. 개척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끌고 와서 예배당을 꽉 채워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막 그 얘기 막 한 번씩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수요일 날인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목사님들 교회 도산제일교회하고 북통교회하고 이제 각자 이제 그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부흥회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이 내 계산해 볼까 절반은 다 빠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또 어디서 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빈자리가 또 꽉 채워졌어.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쫙 전해주시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은혜가 되고 다 조금 이제 막 이제 하고 해서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에 내가 숙제를 내주겠다. 그래서 오베데돔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뭐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오베데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 부흥회 마치고 그 주에 강사 목사님 또 그래 했고 또 교인들 또 아멘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해야지. 기도 카드 다 나눠주고 기도 제목 다 가정마다 싹 다 받아가지고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2달째 기도하니까요 제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남의 교회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인데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기도 제목을 받아서 석 달 작정하고 2달 기도하니까 2달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달 지나니까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응답을 다 받아버린 특히 많이 있었던 기도 제목이 이사하게 해달라.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 봐야 뭐 몇 집 됩니까? 그때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막 정혜영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인데 몇 명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돼도 뭐 기도 제목이 그래도 제가 기도 카드 10장 이상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한 20장 기도했습니다. 잡고 기도 카드 잡고 전부 다 이사를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요 호령이네 집은 이사를 2번 하더라고요. 이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 부흥에 참석하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다 응답을 다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 살고 있냐면 목사님 사택이 없어. 우리가 사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때부터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살 사택 달라고 남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뭐. 그때 계셨던 분이 여기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 보니까 남은 한 달 동안에 목사님 사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왜 사택이 없었냐면 예배당 워낙에 돈도 없었는데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예배당 보증금하고 월세 내고 사택 얻을 돈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아파트에 방 한 칸에 우리 5식구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다 이사하고 나니까는 우리는 다 이사했는데 목사님 어디 사시는 게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애들이 또 어리고 했으니까 또 괜찮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택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됐죠. 기도에 마치는 그 주간에 종라이프 1동 207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1,000만 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1,000만 원 주셔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 걸고 월세 한 25만 원짜리 이렇게 집이 있으면 좀 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그래도 못 받아도 1억은 하는데 1억짜리 돈을 5천만 원에 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또 4천만 원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하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해가지고 집 사고 나중에 교회 지을 때는 그거 1억에 팔고 예배당 그 이사하는데 보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교회 얘기거든요. 지난 얘기거든요. 이 지난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석 달 안에 오늘 아멘을 안 하시기로 했어요. 나 오늘 석 달 안에 소문 좀 내십시오. 2달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기도 제목 없어진 게 뭐라고요? 응답 받은 거. 그 나머지 이제 한 달 동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교회 사택을 주시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조금 더 큰 건물을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이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베데돔이 그냥 복 받은 건 아닙니다.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희생했어요. 근데 그냥 수고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권면할 때에 눈치 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 다니시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은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석 달 안에도 응답받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석 달 안에 이거 먹고 사람 빠지면 자기가 뭐 전 재산을 다 여러분 그건 다 AI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 다윗이요 너무 셈이 나가지고 저거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의 헌신에도 복을 받은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8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이 저는 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석 달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우리는 웃사가 아니라 오벳 에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공교롭게도 올 2025년이 이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석 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급한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응답받는 그 자체도 참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 있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들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과 그 자세로 또 그렇게 복받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